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열린 마스크 나눔 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지난 16년 동안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독일을 이끌었던 기독민주연합이 정권을 내줄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는 26일에 실시하는 독일 총선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정기총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석총회는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시도를 반대한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서광교회.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광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에 우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예 길가에 크게 프랜카드로 붙였죠. 어려운 이웃 누구든 오게 되었지만 KF94 마스크를 드리겠습니다라고는 프랜카드 붙이고 지금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반가운 미소로 교회에 방문한 이들에게 마스크 30여 장과 시원한 음료를 제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극복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함 받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코로나 종식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전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교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작은 가게들을 위해 방역팀을 구성해 매주 2차례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제 지원은 물론 향균 필름도 직접 부착해주고 교인들이 작은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식사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면 그 일에 좀 앞장서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6년 동안 기독민주연합을 이끌며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떠나는 독일 정치권은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권 재창출이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기독민주연합은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온 독일 총선거. 독일의 정당들은 거리 곳곳에 대형 선거 공보물을 설치했습니다. 많은 정당이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독일 역사에 남을 선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난 16년간 기독민주연합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퇴진 후 치르는 첫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떠나는 기독민주연합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지사를 역임한 아르민 라세트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führt das nicht zur Stigmatisierung. Und uns ist es wichtig, dass gerade hier im Ruhrgebiet eine weltoffene, friedliche Kultur des Zusammenlebens geprägt wird. 기독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라세트 후보는 지난 여름 대홍수로 피해를 본 자신의 지역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현재 총리 지지율은 3인당의 올라프 숄츠가 32%,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복이 26%, 그리고 그 뒤를 라세트 후보가 20%로 뒤쫓고 있습니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기독민주연합은 16년 만에 정권을 잃게 될 상황. 메르켈 총리는 간접적으로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Und es soll auch ein Signal sein, dass sich solche Besuche auch von einer kommenden Bundesregierung wiederholen müssen, denn
Die Wiederaufbauarbeit wird lange dauern. Das wird mit jedem Tag klarer. 오는 26일 치르는 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독교 정신을 실천해왔던 기독민주연합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CTC 뉴스 김영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에 포함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의 순리에 위배되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 정신도 역행한다며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신앙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역차별을 넘어 교회의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시도를 반대한다며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바른 신앙을 지키는 공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학부모 단체가 EBS의 주디스 버틀러 특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주디스 버틀러는 동성애자로 페미니즘과 퀴어, 문학 이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내용도 버틀러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증된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방송이 급진 젠더 이론가의 강연을 방영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성윤리를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는 데 앞장서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디스 버틀러 강연 방영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추석을 맞아 2021 한가위 탈북민 초청 위로회를 개최했습니다. 위로회는 한가위를 맞아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선물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을 주셔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달식에서는 탈북민 약 50명에게 송편과 간식, 생활용품 등이 담긴 한가위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 현장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협약식에서 CTS와 한국교회 봉사단 등 9개 협약단체를 소개하고 산소 발생기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지인과 한인들도 돕자는 회원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일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각 협약단체에 모금 협력과 현지 위기관리팀 운영, 산소 발생기 관리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위장단체인 세계여성평화그룹의 법인 취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습니다. 전피연은 서한에서 세계여성평화그룹은 평화와 여성 인권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접근하는 신천지의 위장 평화단체라며 위장 포교를 통해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가부가 세계여성평화그룹의 사단법인 활동을 유지한다면 신천지 포교 피해와 이만희 교주 사후에 일어날 사회 문제에 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기 전공 학생들이 2021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 뮤지컬 페스티벌에 참가해 연극 부문에서 대상과 연출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에 이름을 올린 연극 해무는 생계수단을 위해 조선족의 밀항을 돕는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백성예대 공연예술학부 윤동선 학생이 연출상을 수상했으며 이원엽 학생이 연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 방학 동안에 나와가지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연습들을 여름방학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저는 정말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 뮤지컬 페스티벌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 공연예술 경연대회로 해무로 연극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백성예대와 뮤지컬 원스 온 디스 아일랜드를 선보인 서경대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CTS 기독교TV가 2회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희망의 목소리, 내일을 향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찬양 사역자를 발굴해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CTS 홈페이지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친 최종 12팀은 오는 11월 20일 결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선교 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한 대뉴욕 지구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뉴욕 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파라과이 양창근 선교사는 놓지 말라 부흥의 손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놓고 계셨다며 팬데믹으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는 1980년 대뉴욕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마다 뉴욕의 한인교회들이 연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 한인교회들이 연합해 사흘 동안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팬데믹, 노아에게 묻다를 주제로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뉴저지 한인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가 강사로 나서 최초의 팬데믹을 만난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약속의 소망을 가졌다며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으로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팬데믹 시대 교회의 사명과 목회자의 영성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평소라면 고향으로 향하던 분들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추석을 맞아 풍성하고 활기찬 안방 극장을 준비했습니다. CTS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이현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올 한가위 CTS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선보이고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에 기독교 방송 최초의 출연자가 등장합니다. 20일 월요일에는 송대관 집사가, 다음 날인 21일 화요일에는 태진아 집사가 출연해 두 국민 가수들의 신앙 이야기와 진솔한 대담을 펼칠 예정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이야기를 담은 7천 미라클 추석 특집 시리즈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0년째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도어림 할머니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에, 한국에 돌아온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보금자리, 웨슬리 하우스 선교사의 집을 방문한 열방을 향하여, 20년간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 나눔 사역을 한 은빛 공동체의 이야기를 7천 미라클 땅끝으로에서 소개합니다. 7천 미라클 스페셜에서는 인도에 파송된 여성 선교사 공숙자 선교사의 사연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시 보는 2020 제1회 찬송가 경연대회 결선 편성도 눈길을 끕니다. 다가오는 10월 2회째 찾아오는 찬송가 경연대회를 앞둔 만큼 뜨거웠던 결선 무대 현장 열기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 특별방송도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 방영되는 K가스펠 다시 보고 싶은 참가자편.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다음 세대와 해외 참가자편이 방송됩니다. CTS 스페셜 서천 여행에서는 CCN 찬양팀 라스트의 강원구 강인구 목사가 함께하는 당일치기 성지순례 여정이 준비됐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추석 특집 방송은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 예스토리가 준비했습니다. 예삐 그리고 K와 함께 은평 한옥마을을 찾아가 추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추석에 관한 이야기도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 꺼려지는 이번 추석. 아쉬움을 달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안방극장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이번 한가위는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찾아온 두 번째 한가위죠. 이런 가운데 경북 구미의 한 교회가 추석을 맞아 오병이어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방송 하광희 기자입니다. 성도들과 지역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구미시민교회의 오병이어 사랑나눔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구미시민교회는 온 성도들이 추석을 맞아 8월 한 달간 정성을 모아 코로나로 지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였고 그 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고요. 받는 분들에게도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가 전하는 사랑보다 20배, 100배, 1000배로 더 많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품 구성은 현금 지원 대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과 20여 품목의 생필품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직접 선정한 200여 가정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물품을 전달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공감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순수한 헌금으로 4,500여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전액 이웃사랑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겨운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 감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CTS 하광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남선교연합회와 여선교연합회, 장로연합회가 모건대학교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남부연회 남선교연합회장 오종탁 장로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달된 장학금 300만 원은 모건대학교 외국인 크리스천 학생 15명에게 전달됐습니다. 대한교육문화연구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지원센터 이기훈 초대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정가균 운영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김종혁 목사와 예동열 목사를 비롯한 운영위원 10명을 세웠습니다. 저희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지원센터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회복시키고자 해서 세워진 그런 공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지원센터는 심리상담과 자립 프로그램, 부모자녀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 온천교회가 기도원 300용사를 세우기 위해 중보기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벳샬롬교회 김영인 목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며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보다 귀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온천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전도축제를 비롯한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의 쌀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4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1000명에게 사랑의 쌀과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쌀나눔 잔치는 코로나로 후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임마누엘 교회와 김경식 목사 개인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1일은 전국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